오늘 순하는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시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요아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이 상당히 기네요. 설교 다 한 것 같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귀족들, 즉 장로들과 또 아합의 아들 70명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그 자들에게 보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은 너희 주 상전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를 너희가 받으면은 너희 주 상전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서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위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 주 상전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합니다.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사마리아의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였고 그의 또 외손자 아하시아 왕을 죽였는데 이렇게 자비로운 모습을 보인다고요? 요즘 아이들 말로 갑자기 이 편지를 받은 이들이 고민을 하겠죠.
예후가 왕이 되었는데 예후를 두고 따로 왕을 세운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말을 합니다. 두 왕이 저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느냐.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한 것이죠.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저 예후를 정말로 감당을 못했는데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가를 보내지 않습니까? 국내 대신 즉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부윤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또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편지 전가를 보냅니다. 5절 하반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시쳇말로 알아서 긴 거예요. 더 이상 아합 왕가를 위해 일하지 않고 예후를 위해서 일하겠다 맹세 선언인 셈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후를 지지하니까 예후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편이거든, 내 편이 되어서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의 머리를 베어서 가지고 내일 이맘때쯤에 이스라엘에 있는 내게 가져오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들들 죽여서 머리 베어서 가지고 오란 얘기예요.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인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아들들 전멸시키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도 갑자기겠습니까? 첫 번째 편지 보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편지 보낼 그 사이에 바뀐 마음이겠습니까? 이게 원래 의도이지요. 첫 번째 편지에서 누가 봐도 아합 아들들을 위하는 그 태도였습니다. 그들도 중에서 정말로 지혜롭고 또 정직한 자를 택해서 사마리아 왕을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 편지가 긴가 민가 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편지를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 편지가 거짓이었구나, 불순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편지가 진짜 본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 편이면은 한번 보여줘봐. 너희가 내 편이면은 너희 그 행동을 한번 보여줘봐. 그들 70명 죽여서 머리 베어서 내게 갖고 와봐. 그러면은 내가 알 거야. 충성을 보여봐. 이런 얘기죠. 첫 번째 편지는 거짓이요 떠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심이 없으면은 누가 떠보는 말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달콤한 말에 넘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누구 말에 넘어가지도 않게 되는 것이요.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실행을 합니다. 왕자 70명을 붙잡아서 죽입니다.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들이 고민했다는 흔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고민 흔적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이전에 군주의 아들인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목소리도 없습니다. 받자마자 70명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내버립니다. 자신들이 살고자 새 왕 예후에게 잘 보이고자 그렇게 충성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충성은 이렇게 표현되어야 살아남고 그래야 새로운 왕의 마음을 사로잡나 봅니다.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권력이 잡으면 거기 편승하고 저 권력 잡으면 거기 편승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기에 그렇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세상 권력 편승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목적이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지요. 사자 전령이 예후에게 그 무리가 와서 이제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서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이렇게 지나치겠습니까?
저렇게 된 것을 보고 왕에게 도전하면 안 되는구나. 도전하지 마. 나는 권력자야. 도전하지 마. 권력자에게 도전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이는 경고의 메시지이겠지요. 이튿날 아침에 예후가 나가서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나는 옛 주인에게 영모를 꾀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예후 자신이 죽여라고 명령해서 죽였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70명을 죽인 자들도 자기 편이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알라. 무슨 말입니까? 나만 아합을 배반하여서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의 아들들 70명을 죽였다는 증거가 여기 있지 않냐.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을 해요.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매끄럽지 않고 뭔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알겠지만은 이렇게 물기가 있는 수염을 전기 면도기로 밀면은 여러분 불편해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불편함이 이 말씀의 이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아합의 그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잖아요. 존귀한 자들, 또 가까운 친구들, 제사장들 다 죽이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입니다. 불편함이 점점 계속됩니다.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예후의 주관적 생각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이제 가는 중입니다.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세 번역으로 보니까 벳에켓 하로임 거기에 이릅니다. 예후가 거기서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그들이 신분을 바뀌죠.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인데 이제 왕자들과 왕후의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 드리러 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저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그리고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 드리러 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하시아 왕을 죽인 예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을 사로잡으라 하죠. 그래서 부하들이 사로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털 깎는 집 거기 웅덩이에서 몇 명을 죽입니까? 42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도가 지나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예후는 자기 분풀이나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온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나죠. 안부를 묻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하다. 그런 것처럼 너 마음도 진실하냐? 다른 우중이 없냐? 묻는 것이죠. 요나답이 대답합니다. 그러하다. 그러자 예후가 그러면 손을 잡자. 그리고는 자기 병거에 끌어올리지요. 적대적 마음이 없음을 확인한 셈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리고는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무엇합니까? 거기 남아있는 아합 가문의 그 사람들을 다 죽여서 진멸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라 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것도 자기 열심을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정말로 좋은 표현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뭐랍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맡았든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이 일, 저 일 중차가 없습니다. 다 모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야겠죠. 그런데 그 열심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자기 욕심일 때는 불편합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까?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또 그 열심에는 올바른 지식이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심을 품때 마음의 동기도 중요하고 바른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도달하게 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 기자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이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연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속에 아합의 욕망도 보여서 씁쓸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일 오후만 되면은 박찬 목사님 아들 다니엘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자랑이 아니라 제가 등장하면은 모든 게 평정됩니다. 다니엘의 원픽은 저예요. 그런데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저는 경쟁자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경쟁자라고 얘기해요. 아너스 아카데미 이춘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저와 다니엘을 띄워놓으려고 항상 이렇게 애쓰시는데 그게 안 돼요. 내일 다니엘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 편인지 사이에서 거리지 말고 사모님이 좋으면 가고 제가 좋으면 따르고 그렇게 하려고 내일 결판을 한번 내려고 합니다. 이러니 할아버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아기들을 좋아했어요. 결혼 전에도 아기들 좋아하고 이 마음이 제 딸에게 간 것 같습니다. 딸도 애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부동부에서 선생님으로 또 돕고 있습니다. 좋은 것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저 좋기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권력 잡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 붙고 저 권력 잡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 복종합니다.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사명이든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열심을 위한 열심을 보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열심을 내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한 열심이라면 그 열심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향하여 복음 증거의 열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앞으로의 50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